위기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오.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에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아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참 길죠? 근데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두 단락으로 나뉘어지는데요. 1절에서 13절까지는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한 꿈을 꿨던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14절부터 24절까지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위기의 상황에서 지혜롭게 대처해 나갔던 지혜로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1절부터 13절까지 느부갓네살이 어떤 꿈을 꾸었나 그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리고 또 14절부터 24절까지 어떻게 지혜롭게 행동해 나갔는지 그 지혜로운 대처 방법을 보면서 오늘의 우리도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첫 번째로는요, 구약 시대에는 꿈도 하나님의 계시였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공적인 계시는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은요 별다른 것은 없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누구신지 아시죠? 바벨론의 왕이에요. 그 바벨론의 왕이 왕에 오른 지 2년 정도 됐을 때에 한 꿈을 꾸게 됩니다. 한 꿈을 꿨는데 이 꿈을 꾸고 얼마나 꿈이 회개했는지 마음이 번민하여서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왜 우리도 이상한 꿈 꾸고 나면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번민되고 이게 무슨 꿈이지? 막 이러면서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런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도 그런 꿈 때문에 무슨 모습을 봤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와 술객과 박수와 모든 그 나라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들였어요. 다 불러들여서 내가 꾼 꿈과 그 꿈을 해석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꿈이 어떤 꿈이었는데 이 꿈이 무슨 꿈일까? 이렇게 물어보면 무슨 꿈인지 대답을 해줄 수 있겠지만 내가 느부갓네살 왕도 아닌데 그 꿈 자체를 무슨 꿈을 꿨는지 자체를 말하라는 거예요. 어때요? 좀 황당했겠죠? 그래서 그 여태까지 왕 중에서 그렇게 꿈 자체를 물어본 왕은 없었다. 꿈을 말해줘라. 꿈을 말해주면 내가 그것을 해석해주는 주겠다. 이렇게 술객과 점쟁이들과 박수들이 그와 같이 얘기는 했습니다.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육체가 없는 신들 외에는 그 꿈을 자체를, 왕이 꾼 꿈 자체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서로 옥신각신했어요. 그 술객들과 지혜자들과 왕이 내가 꾼 꿈에 대해서, 그리고 꿈의 무슨 해석이 무엇인지 이것을 말해달라 이렇게 옥신각신했습니다. 여태까지 그런 왕은 없었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싸웠는데, 왕이 나중에는 급기야는 화가 나서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지혜자와 술객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이것이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꿈에 집착했던 것은 꿈이 어떤 신들의 계시였기 때문이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어떤 공적인 하나님의 그런 계획들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 이방인의 왕이 꾼 꿈이 예사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계 정세를 이끌어갈 모습에 대한 것을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해서 꿈에 나타나서 보여주신 하나님이 계시하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그와 같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데에 사용하기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 여기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해서도
살펴보면서도 그것을 알 수 있었지만 또 다른 곳에서도 그런 것을 수많이 볼 수 있었어요. 어디에서 볼 수 있었느냐? 창세기 37장 7절에서도 요셉이 꿈을 꿔서 그 형들에게 꿈의 내용을 말함으로써 미움을 사기도 했잖아요. 그 37장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꿈을 꿔가지고 형들, 그러니까 여기에 11단의 곡식단은 형들이죠. 형들이 내게 절을 하더이다. 이런 꿈을 꾸고선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요. 그래가지고 네가 뭔데 우리들이 너한테 그렇게 절을 하냐 이랬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있었고 그 형들이 곡식을 얻으러 동생에게 와서 절을 했죠. 그래서 그것이 그와 같이 몇십 년 후에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구약 시대에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과 뜻을 나타내는 그런 계시의 수단으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이 꿈을 공식적인 계시의 수단으로 봐서는 안 돼요. 이게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는 꿈일 수도 있고 의미가 없는 꿈일 수도 있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꿈을 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과 동등한 위치에 놓고 그것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많은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꿈에 집착하고,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그 꿈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어떤 개인적인 어떤 뜻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준하는 어떤 공식적인 계시와 객관적인 계시는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한 어떤 일반 사람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 강단에 서서 간증을 하기도 하고 뭐 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갖잖아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간증하는 시간, 간증자를 세워가지고 이 설교 말씀 대신해가지고 하는 일은 절대 없지만, 많은 곳에서 간증자를 세워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돼야 될 시간에 간증자를 세운단 말이죠. 그 행동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간증, 그런 경험이 성경에 어떤 준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것으로 생각하여서 그와 같이 간증을 굉장히 설교 시간에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건 별로 건강하지 못한 태도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거나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듣거나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설교 말씀을 해야지, 간증 위주의 설교 말씀을 듣는다거나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아주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건강하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기도로 헤쳐나갑시다. 지금 여러분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느냐? 여러분 1절에서 13절의 상황의 마지막에 이 아리옥이, 근위대장 아리옥이 모든 그 지방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찾아서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죽이려고 찾아다녔죠.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그와 같이 종교자문위원장 정도 되어 있으니까 지혜자들에 속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를 죽이려고 이 근위대장이 찾아왔죠. 아주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 지금 처해져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여러분들 뭐라고 여러분들 말을 하느냐? 굉장히 지혜롭게 말을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지혜롭게 말을 시작하는데요, 뭐라고 말을 시작하느냐? 여기 보면
바벨론 지혜자들 14절인데요.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감에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이 지금 지금 죽임을 당할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굉장히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15절입니다.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지혜롭게 어째서 이렇게 왕의 명령이 급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봤을 때 아리옥이 지금 당장 그 처형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고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상세하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하느냐, 16절에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죽음의 위기에서 이와 같이 담대하게 왕에게 나아가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담대하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정말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지금 왕에게 나가서 시간을 좀 주십시오, 시간만 주시면 왕이 꾼 꿈과 그리고 꿈을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뭘 믿고 그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실 거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담대하게 나아가서 시간을 달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곧장 집으로 가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냐와 그 다음에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여러분들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 18절에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해다오 얘기를 합니다. 18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18절 띄워주십시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지금 새 친구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느냐, 이 다니엘과 새 친구가 기도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기도 제목이. 첫 번째로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꿈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게 하나님한테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다니엘과 새 친구를 비롯하여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의 목숨을 지켜달라고, 보존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굉장히 겸손한 태도로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이,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읽었던 18절에 주목해야 될 것이 불쌍히 여기사. 지금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찬양, 오늘 맨 마지막에 골랐던 그 찬양에도 여기 보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뭘 베푸시는 주? 긍휼. 긍휼을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정말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니엘도 이와 같이 겸손한 태도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자신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달려 있었기 때문에
정말 간절하게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했던 건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합심해서 이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에서 합심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에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하는가? 여러분들이 닥친 위기들이 여러분들 각자 다를 수 있는데요, 어려움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려움들이 닥쳤을 때 여러분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사람을 의지하거나 엄마 아빠를 먼저 의지하거나 친구를 먼저 의지하거나 예? 또 환경을 먼저 의지하거나 여러분 이런 것을 먼저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 태도, 이 위기를 극복하는 이 태도에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위기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만 긍휼을 얻으면 여러분 끝이에요. 만사 여러분 형통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쌍히만 여기면요, 그 상황 속에서도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불못에서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기만 한다면요, 정말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해요. 기도의 요소에서 있어서요,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올려드리라고요? 네,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와 같이 호언장담해놓고 얼마나 쫄렸겠습니까? 얼마나 가슴 두근두근했겠어요. 예? 하지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여 저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예?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했던 모습을 여러분들 보셨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만큼 간절하게,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치료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 읽으신 것에 보면 다니엘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20절에 보면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예? 모든 것의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22절에 보면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그러니까 모든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또한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니엘은 확실하게 믿고 의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아프십니까? 여러분들이 아프시면 정말 치료의 하나님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셔야죠. 왜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정말 저도 작년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어깨 오십견도 고쳐주시고 성대결절도 고쳐주시고 지금 제가 갱년기 우울증으로 고생 중에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고 저도 간절하게 정말 치료의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믿으며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을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건 간절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능히 눈먼 자도 고치시고 정말 안진뱅이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실 수 있고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데, 그 치료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심령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들을 다 고쳐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 올려드리세요. 간절하게. 정말 우리 주님이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 줄 아십니까? 기도에 있어서 간절함이 제일 여러분 정말 두 번째로 중요해요. 긍휼을 구하는 기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간절한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 내 정말 가슴이 녹는 것과 같이 간절함. 그런 간절함으로 여러분 기도하셨어요? 정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정말 인간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고민하여서 죽게 될 정도로 고민스럽지만, 내 인간적으로 이겨낼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달려가야 하겠노라고 간절하게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십자가에 정말 육신적으로는 나의 정말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뜻이라면 하겠지만 정말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옵소서.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여러분, 그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간절하게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정말 사업적으로 어렵습니까? 물질적으로 어렵습니까? 정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어렵습니까? 사람 때문에 힘듭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는 위기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간절하게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사업의 길을 열어주고 환경을 열어주고 사람들을 열어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놔두지 않아요. 분명한 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이가 그렇게 간절하게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렸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혼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기도하지 않고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래서 금요 철야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잖아요.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또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 예배 때 합심으로,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합심으로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실 줄 믿어요. 여러분들 코로나를 위해서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나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내놓으세요. 감추고 있지 말고 나만 은밀하게 뭐 그래야 될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함께 저와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어서 함께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여러분 크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공동체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 또한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기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견디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함께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 겹줄은 끊어지지만 세 겹줄은 여러분 강하다고 했어요. 예,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강력한지 여러분들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다니엘이 정말 혼자 기도하지 않고 세 친구와 함께 동역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 위기 가운데에 함께 긍휼을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여러분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기도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9절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읽어보세요. 이에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요 그렇게 간절하게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렇게 올려드려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읽은 것에 보면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그러니까 그 느부갓네살의 꿈이 어떤 것인지 나타나 보였다는 거예요. 어떤 꿈을 꾸었고 그리고 그 꿈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환상으로 나타나서 보여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에 다니엘이 뭐 했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또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23절 시작.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요 이 기도의 응답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 내게 그런 능력을 주시고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그와 같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이와 같이 응답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영광을 올려드렸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기도를 올려드리고 많은 응답을 여러분들 경험하셨을 줄 믿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이 이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여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응답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여러분 크게 감사하고 크게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응답을 여러분 받았을 때 내가 과연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정말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물론 여러분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럴 때도 있지만 때로는 여러분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도했던 것을 여러분 응답이 어느 순간 됐는데 까먹을 때도 있죠. 까먹고 기도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찬송하지도 못할 때도 있고, 그래서 제가 기도 수첩을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보면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렇게 크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올렸지, 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크게 올려드린 적도 있지만 소극적으로 올려드린 적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감사하다, 그냥 조금 기분 좋고 감사하다, 속으로 이렇게 웃고 감사원금 내고 이것으로 뭐 다 할 일을 다 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행동들, 여기서는 무슨 얘기냐면 많은 사람에게 여러분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주영이 너의 능력으로 그 대학을 들어갔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들어갔다. 많은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고, 이렇게 건강할 수 있었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 이런 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네. 이제 여러분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요, 적극적으로, 네? 적극적으로 좀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하시고 크게, 예? 찬양하시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어깨 하나님이 고쳐주셨을 때 막 진짜 이 두 손을 들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예.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예,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이 어깨 고쳐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했잖아요. 예? 이거 외에도 아주 사소한 것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물된동산 성도 여러분, 정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절대절명의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 이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정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예요. 네? 어떻게 기도하느냐? 긍휼을 간절하게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다 저를 비롯해서 다른 모든 어렵고 힘든 위기의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놓여져 있을 줄 알아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려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